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영욱 훈련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그런 흐름에 맞추어 반려동물 중 특별히 반려견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많은 이들이 고민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영욱 훈련사를 통해 많은 문제가 많은 반려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가는지 보여줍니다. 반려견의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 주인과 반려견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과한 애정도 독이 됩니다. 주인은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것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개는 인간의 언어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의 언어도 인간이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이 다르니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다릅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를 교정해 주는 게 훈련사의 역할이죠.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개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개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개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문득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를 못하니 반항도 하고 짜증도 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 아예 사람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훈련사 역할을 하신 것이죠. 개를 키울 때 개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마구 때리거나 화를 내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한 통제를 한다고 해서 개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사가 개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천천히 인도해 줄 때 비로소 해결의 단초가 보입니다. 목줄을 걸어두고 입마개를 하고 컨넬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얌전한 개가 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키우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해질 때가 많습니다. 굳이 저걸 왜 만드셨을까? 그걸 또 에덴 동산에 왜 두셨을까? 그리고 둔 다음에 왜 먹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못 먹게 하시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예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직접 교정시켜서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셔서 행동의 여지를 저렇게 많이 놔두셔서 악한 사태를 만드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면 세상에 죄와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말이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은가 하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행동에 자유를 주신 것,
이 세상에 여백을 남겨두신 것은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equal, 같다를 변형시킨 단어지요. 이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가까운 미래 인류는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개발하고 모든 인류가 이 약을 강제로 먹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모두가 equal,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는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을 그리는 사실은 매우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지요. 이 영화는 그렇게 인간을 모두 강제적으로 똑같이 다루는 것,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개 주인이 개가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목줄을 하고 강제로 집어넣고 통제하면 일순 말을 잘 들고 얌전한 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개는 결코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과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두려워하나 사랑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개도 주인의 식탁에 올라가서 밥을 먹어선 안 됩니다. 무례한 사랑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와 두려움만 있으면 그건 목줄을 차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사랑을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 자녀로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학자는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특별하고 구별되는 건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른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이며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라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인도 개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개가 뭅니다. 개도 주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 간단한 한 명제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사랑한다는 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인생의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안테나를 꽂아 넣으시고 나를 조정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얻어맞는 건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만 기억에 남은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로만 움직이는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제국을 이룩한 진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진나라는 상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을 등용해서 법가의 틀을 갖췄고 이사라는 신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릴 법을 만듭니다. 강력한 법과 통치, 이걸로 주나라 멸망 이후 700년의 긴 혼란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통일제국을 이룩한 진나라는 불과 2세대 15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은 유교를 숭상하는 한나라였죠. 공자의 정치 철학은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교화를 꿈꾸었죠. 결국 중국 역사에서 승자는 한나라와 유교였습니다. 때리고 억압하고 통제하면 일순간은 괜찮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도금에 불과합니다. 도금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지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20대 시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제우스 신처럼 벼락을 내려 자신을 치실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발작적으로 마음의 죄를 생각만 해도 고해성사를 하결하기 일쑤였고 무서운 금식과 금욕훈련으로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걸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런 식의 통제, 억압, 목줄을 채워놓는 신앙이 우리를 결코 믿음의 정수로 이끌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신앙인의 자유로운 결단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루터의 생각이 그의 독일어 번역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중앙 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님은 신앙인의 자유에 대한 루터의 신학이 그의 십계명 번역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히브리어 원문도 한국어 번역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와 우리말 문법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조동사가 없다는 겁니다. 조동사란 일반 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일반 동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영어의 can, may, will, shall, should, must 등이 이런 조동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동사가 우리말과 히브리어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히브리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십계명에서 명령인데 선택한 조동사가 졸스트, 영어로는 should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독일어 번역과 NIV 번역으로 볼게요. Du sollst keine anderen Götter neben mir haben. 졸스트, should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자, 왜 루터는 이때 번역을 하면서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표현하는 must를 쓰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말 뉘앙스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청유적인 의미를 가진 shall, 졸스트, should와 같은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개의 목줄을 채우고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따라와도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평안도 주지 않는다는 걸 오랜 수련과 금욕 생활에서 깨달은 것이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다 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되었으니 막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에게 지나친 자유를 줘서 방종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거를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지 말라는 의무도 주셨습니다.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선 주인이 그어놓은 통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려 했던 인류가 결국 죄의 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심판,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신앙의 문 앞에 서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을 열고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사랑과 자유, 사랑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유기견이
훈련사에게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반려견이 된 겁니다. 유기견은 유기견 나름의 자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기견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유기견처럼 자기 성격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은 주인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 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난민들을 가리켜 자유로워서 부럽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아직 유기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개는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훈련을 거쳐 반려견이 되면 이제 주인에게 집중합니다.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메시지에 집중하죠.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런 태도를 앙망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바의 뜻은 묵다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풀어서 벗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줄로 바꿔 찬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때리던 손이 남을 사랑하는 손이 됩니다. 남을 증오하던 마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종은 자유가 없는 상태죠. 죄의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기견의 자유가 아니라 반려견의 자유입니다. 죄인의 자유가 아니라 의인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뭇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내 것을 더 많이 챙기려 합니다. 내 삶과 내 연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쟁겨둡니다. 그것은 불안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서로를 섬겨줍니다. 이것이 신분이 바뀐 새로운 종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신분을 깨닫고 사랑의 자유를 누리며 사랑의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의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당신의 통제 안에서 자유와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향하여 매진하고 뛰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